지르공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시는 분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성경을 제가 공유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디 있느냐? 있느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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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네. 자, 보이시죠? 자, 오늘 성경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인데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 조금 이건 학대가 안 되나? 여러분 폰에서 학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싫었나? 네. 자, 39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짧으니까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입니까? 노안이죠. 이거 여러분이 보시는 휴대폰에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확대하면 돼요. 되나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39절에서 4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골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편하게 오늘 몇 분 안 되시니까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전에 이제 제가 전중과 이렇게 할 때 구약과 신약의 갈림길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렇게 복습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갈림길은 어디 있느냐 무엇이냐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중심인데, 그렇죠. 예, 분명히 오, 예수님이 오, 중심이죠. 오시기 전과, 응, 오시기 전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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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부활하실 것을,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그러니까 하나만 이야기해야지. 답은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계기로 탄생이냐? 아, 십자가에, 말씀해 주세요. 아니, 주무시다 일어나셔서 힘드시군요. 자, 다음, 박정주 집사님. 자, 박정주 집사님 답을 한번 말해 보세요. 구약과 신약을 가를 수 있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 예, 역시, 맞았어요. 박하진 집사님은 처음에 맞았는데 나중에 좀 이게 딴 데로 좀 새신 거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직 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39절에서 43절을 보니까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양쪽에 십자가에 양쪽에 이렇게 강도가 달렸어요, 같이. 그 중에 한 강도, 왼쪽에 있는 강도가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어떤
요청을 하냐니까, 어, 예수님, 아마 이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나 봐요. 이스라엘 땅에서. 들었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 자, 이 사건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인력. 돌아가시기 전인데, 부활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갈림길이라면서요. 근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 아직 돌아가셨, 돌아가시기 전이잖아. 그렇죠?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고요. 구약 맞습니다. 아니, 50%의 확률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면 이제 영어로 보면 파라다이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틀린 말은 아니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뭐라 이야기하냐니까 너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신약 그 신학 학자들이 신학 학자들이 이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 예,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세계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글이 표현력이 조금 그런데 이런 부분들,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부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이제 생각이 나시나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게 자랑할 거는 아닌데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기억나세요? 성경에서.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야,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돼? 라고 여러분이 질문할 때 뭐라고 질문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성질과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마음은 뭐 하늘과 땅처럼 넓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크죠. 어떤 공산당이 이제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여러분을 붙잡고 딱 이렇게 칼을 손에 칼을 딱 쥐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이러면 여러분 아마 결단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있느냐 사도다이스 말고 구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 부자가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그 현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나사로는 이제 더럽죠, 그죠? 부자가 먹다 남은 거 이렇게 주워 먹고 그리고 몸에도 헌기도 나고 막 개가 와서 핥고 막 그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 부자 나사로는 펄펄 끓는 뜨거운 지옥에 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속에 이렇게 가 있어요. 그래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 그러면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뭐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제 그
이 나고는 어디냐면 이제 언더월드라고 그래서 언더월드라고 이게 땅속에 있대요. 땅속에. 성경의 모든 본문을 이렇게 나타내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나서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물들이 나를 에워싸되 홍까지 에워쌌으며 기품이 나를 둘러막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왜냐하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되는데 도망갔잖아요. 너무 싫어가지고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가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복음을 이제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적이니까 요나는 너무 싫은 거죠. 싫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셔가지고 요나를 바다 속으로 던지도록 하죠. 그래서 큰 물고기가 이렇게 요나를 삼켰어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오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서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이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표적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말씀 표적 한번 보여줘. 네가 메시아면 그리스도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면 표적을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원하면 표적을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대언자 요나의 기적 외에는 표적 외에는 너희한테 안 보여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뭔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죠. 사흘 동안 있다가 이제 토해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퀘스천 볼게요. 퀘스천. 요나가 이건 50% 확률이에요. 여러분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요나가 물고기에 갖고 울컥했단 말이에요. 요나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또 다른 분은 살았어요. 요나가 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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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집사님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여러분 답은 죽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하셨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을 거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다가 그죠? 육신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리고 내가 이제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이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육신으로. 그러면 요나의 예를 들면 요나는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의 예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사역에 대해서 요나가 미리 구약에서 그림자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요나가 다시 물어볼게요. 요나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육신이. 이때까지 이야기했는데 죽었다고? 죽었어요. 자, 그런데 혼은 어떻게 되세요? 혼. 요나의 혼. 예수님의 혼. 살아있어요. 그 예수님의 혼은 예수님의 몸은, 육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있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혼은 어디 있어요? 아직 하늘에.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당대 히브리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약에 이제 뭐라 나오느냐면 이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수올이라고 있어요. 수올. 수올이라고 그래.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 지옥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 하데스라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하데스. 그래서 예수님의 혼은 이 지옥에 있어요. 그 지옥이 나쁜 거냐 아주 악한 것이냐 그렇지만 그 지옥에도 구조가 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어,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예를 들이죠.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던 거지 나사로. 그 다음에 그 부자는 서로 이동을 못하죠. 왜요? 지나갈 수 없는 깊은 운동기가 있어가지고 절대 못 지나가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지옥에서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그 의인들이죠.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거.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많은 의인들도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의인들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셋째 하늘 있죠. 셋째 하늘. 셋째 하늘. 그래서 이 셋째 하늘로 옮겨 가셨는데 부활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세계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늘 있죠. 하늘. 하늘 위에 뭐가 있어요? 자, 첫째 하늘이 있어. 첫째 하늘은 우리 대기권 이하예요. 우리가 땅 위에 살고 있는 게 첫째 하늘이에요. 자, 둘째 하늘은 어때요? 우주죠. 별하고 해하고 바깥에 나가면 둘째 하늘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떠냐면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하잖아요. 이 세계. 어떻게 땅을 제일 먼저 창조하시고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 오늘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놀라시겠다마는 이걸 이제 우리가 조직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면 자, 누가복음 16장에 이게 무슨 말이야? 왜 파라다이스라고 그래? 예수님이 왼쪽에 달려 있는 강도가 저를 당신 나라에 데려가 주세요 이랬는데 예수님 어디 데려가셨어요? 아브라함의 품속에 데려가셨죠. 이해가 가시나요? 아브라함의 품속에 데려가셨다고 부활하시면서 어디로 가셨어요? 의인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에 가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어디 계세요,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 계시는 곳. 하나님 옆에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쵸? 맞죠? 그러면 이제 셋째 하늘에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뭐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뭐 같이 예수님 뵈러 가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응? 확신이 없노? 믿음이 없어? 셋째 하늘. 셋째 어, 하늘. 누가 넷째 하늘이라 그래? 셋째 하늘이라니까. 셋째 셋째 하늘이 하늘은 셋째.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잖아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뉴테스터먼트.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조직 신학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인가 그런 거 거기에 보면 이제 뭐라고 나오느냐면 내가 육신으로 이 몸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하나님 옆에 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가.
왜냐하면 자기가 셋째 하늘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셋째 하늘에 대해서 그 모양이나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법으로 위반된 거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런 체계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뭐에 대해서 이단들이 뭐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답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게hen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그림에서 살펴보면 최종 지옥이죠. 불의 호수라고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무서운 일이죠. 워터 오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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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오브 워터라 그래가지고 불의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불의 지옥에 다 들어가고 왜냐하면 이 땅 속에 지옥이 있다 했잖아요. 지옥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때가 되면은 전부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불의 호수로 들어가서 거기는 절대 벗어날 수 없고 영원히 거기 있게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과 그 아들이 계시는 곳,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은 셋째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여기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이거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한참 오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옛날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죠? 우리 누가복음 23장에 이야기하는 그 강도는 어디 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은 좀 우리가 학습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또 호주에 이제 가는데 여러분도 같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저희와 같이 가서 뭐 호주나 이렇게 리더십 세미나 가서 같이 예배드리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항상 만족은 못하지만 여러분이 학생을 가지시고 열심히 쇼도 플랜 하셔가지고 저희와 같이 함께 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참 안타깝고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나중에 같이 내년 후내년에 저희와 같이 사업 볼륨을 가지시고 같이 갈 수 있기를 여러분께 권면을 드려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 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천국 복음의 비밀, 우리가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참가하신 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해 주셔가지고 성경의 천국의 비밀을 가감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날씨가 추운데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호흡기를 지켜주셔서 주변 분들에게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 좀 건강하게 성대가 약해지지 않고 건강하게 네트워크 마케팅도 잘하고 복음도 전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들의 경제적인 삶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미래가 참 어렵습니다. 미래가 어려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 어,
돈이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기에 알맞는 경배할 환경을 또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의 복을 받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함을 같이 잘 전해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호주 리더십 세미나를 다녀오는데 오늘 이번에 저희 파트너들하고 같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가서 하나님 만드신 환경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